소요리 문답 77문부터 79문까지 제9계명, 10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거짓 증거, 즉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많은 삶의 규칙들, 때로는 규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9번째 규례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괜찮은 게 나 스스로 나는 떳떳한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좁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등쳐서 내가 그에게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할 때만이 우리는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좁은 의미로 보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정이라든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부분에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가장 작은 왜곡이라든지 때로는 우리의 어쩌면 재미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소요리 문답 77문을 먼저 한번 보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7문, 우리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 본래의 의미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좁은 의미에서 법정적인 어떤 위증 혹은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뒤틀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내 이득을 얻기 위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행하는 거짓말이 1차적으로는 맞지요. 특별히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던 성경에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느 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쭉 돌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나봇이 왕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왕에게 팔 수 없나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우리 기업의 땅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 아합이 돌아와서 마음에 굉장히 갈등과 절망 때문에 얼굴이 막 그냥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남편을 봤더니 남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왕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합이 나봇과 있었던 일을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이세벨이 왕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냐면 이 나봇을 법정에 세우는데 법정에 세우려고 2명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2명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왕을 모함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왕과 하나님을 모함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이 왕에게 가서 이제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에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사라졌나이다. 왕은 속히 가서 그 땅을 취하소서 라면서 그 땅을 취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에게 모함을 정말로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제거하고 자신의 폭리를 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법정적인 의미에서 이 거짓말도 포함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공동체의 어쩌면은 질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의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의 아비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거든요. 즉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거짓말로 여자를 속이고 또 그 여자의 남편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단이 마귀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바로 이 공동체도 어쩌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원인이 돼요. 잘 세워지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던 공동체가 거짓말하는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두 부부가 집이 한 채 있었고 땅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집과 땅을 팔아서 이제는 헌금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팔고 땅을 팔아서 이 모든 돈을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하려고 해요. 왜 헌금을 했냐면 이때 당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좋게 보였고 자신들도 그 일에 아무래도 동참을 하려고 했던 좋은 마음가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딱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팔았더니 오늘날 돈으로 한 10억을 그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10억을 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 헌금하려고 딱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억을 다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다. 그렇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 할까? 얼마를 할까요? 10억 중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만 하자. 그래서 5억을 헌금을 합니다. 자, 5억을 헌금한 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5억이라도 했으니 잘한 거예요? 아니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10억 중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드리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 100만 원을 해도 되고요. 그 가운데 1000만 원을 해도 되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마음대로 10억을 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가운데 그들이 다른 쓸 것이 있다면 그들이 마음에 나이킬 때까지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들이 5억을 딱 헌금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는 다 교회에 드렸습니다. 라며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때로는 그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재산의 절반을 헌금을 했는데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 중에 하나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쟤네들은 절반을 드렸잖아요. 단지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공동체는요, 재산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거짓말이 들어오는 한 이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곳이 거짓말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거짓말 하나가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이와 같은 거짓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모함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러 거짓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악을 행하거나 이 모든 것을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야, 나만 그래? 쟤도 그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자. 야, 나만 부모 공경하지 않아? 쟤도 부모 공경하지 않아? 야, 나만 미워하냐? 쟤도 미워하잖아. 야, 나만 음란해? 쟤도 음란하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걔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아니, 걔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누군가가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득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거짓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용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도 직장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다 보면은요, 많은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돋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때로는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 깎아내리는 것이 거짓을 통해서 그를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이제 고쳐나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죠. 힘들지만 잘 안 되죠. 그래도 해 나가야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의류도 옷도 다 젊은 사람들은 그 온라인 쇼핑을 하잖아요. 그죠? 옷을 그래서 딱 보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검색을 했더니 모델이 있는데 너무나도 예뻐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내가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어요. 딱 봤는데 괜찮아요. 하루 종일 입어서 괜찮은 것 같던데 막상 하루 입고 딱 놨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영 안 좋아. 야, 너하고 안 어울린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반품하는 거죠. 예, 반품하려니까 어떻게 반품을 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예. 아니면은 뭔가 여기에 하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린 나도 모르게 사소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이 점점점 나도 모르게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점점점 커지고 누군가를 향한, 때로는 공동체를 향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구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78문 한번 볼까요? 78문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9계명은 진리를 말하고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진리를 말해라. 두 번째가 이웃의 명예를 지켜라. 세 번째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를 속이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것을 바로 제9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을 자꾸 말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져요. 거짓은요. 거짓은 모든 관계를 그냥 파탄시키는 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그러면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냐고 무엇을 말하면 돼요? 진실을 말하면 돼요. 진실은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도리어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진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요, 굉장히 안 좋은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고, 그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그 이전에 그가 누렸던 그 평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에게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덮어주고 다윗을 칭찬해주고 다윗 왕이요. 정말로 그건 별것 아닙니다. 다른 왕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악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나단은요, 다윗에게 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무서울 정도로 전곡을 찌르는 그 말을 다윗에게 행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내 허물을, 내 잘못을 들추어내니까요. 그런데 그 잘못을 들었을 때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났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거짓말로 덮어주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죠. 더욱더 우리가 깊은 정말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혼냈던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꼭 항상 예수님의 12사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해요? 베드로를 얘기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서열상으로 보면 어떻게 감히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바울이 감히 혼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베드로가요, 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과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구성원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다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었는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 같은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사귀면 안 돼요. 부정한 것과 같이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그것도 식사를 하고 있어. 이 모습을 베드로가 들키면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굉장히 뭐라고 하겠지. 내 사도의 권위가 떨어지겠지. 이 생각이 베드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다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 누가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겠죠. 베드로가 우리와 식사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를 정말로 냅두고 자기 혼자 몰래 도망갔더니 그럼 우리는 뭐야? 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건만 율법에 따라 네가 사람을 판단하느냐? 어떻게 율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데가 복음 가운데 바로 제대로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굉장히 무섭게 이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싸우고 파벌이 갈리고 이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갈라섰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로 베드로가 더 이상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도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주었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감히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것을 막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며 도리어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즉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당장에는 아프고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웃의 명예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앞에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이웃의 명예를 지키면 진실을 말하면 돼요. 없는데 덧붙여서 말하지 않고, 그렇지요? 혹시라도 있는 말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퍼뜨리지 않고
자중할 줄 알면 이웃의 명예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즉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변에서 어떠한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7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거짓말, 왜곡, 과장, 험담, 중상, 소문 퍼뜨림,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이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의 입, 특별히 이 입에서 나오는 혀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혀를요, 그렇죠?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할 때 뭘 강조했냐면 작은 불씨, 그렇죠?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운대요. 그렇죠? 커다란 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무리 커다란 배도 키 하나만 있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좌우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배를 우리가 그냥 힘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키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고 소문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우리가 이 혀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구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일에 침묵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침묵은 그러면 괜찮으냐?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반드시 침묵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망난이에요. 제사장인데 이들이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부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딱 살펴보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사람들한테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 원망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딱 봤을 때 자기의 두 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망나니와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따끔하게 혼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날 그 두 아들과 그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침묵이 그러니까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될 때, 때로는 누군가를 세워야 될 때 나는 그냥 침묵할래, 귀찮아,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구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도도 동일하잖아요.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딱 신문하고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게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면 돼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침묵을 선택해요. 죄가 없음에도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죽이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줘요. 이 침묵이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을 하고 섬기고 세워야 될 것들을 당연히 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멈추라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거짓, 행동의 거짓, 마음의 거짓 다 멈춰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멈춰야 돼요. 삭개오가 그는 늘상 거짓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너무 많이 빼뒀고, 그는요 속여갖고 재산을 증식했고, 그는 속여서 가정과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짓을 다 내어 던집니다. 이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죠. 우리가 구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주님의 말씀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지 않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로 소문을 퍼뜨리거나 때로는 그 사람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에 인색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이 모든 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